성공이란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버려진 여인이 성공한 성경의 말씀이죠. 특별히 항상 성경을 대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중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은 항상 이 지나온 이 사건들, 모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성경을 인생의 거울로 보라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고,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모르는 인생에서 바르게 가는 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성경의 계시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은 세계 역사 속에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서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셨죠.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당시 교회는 유대 사상이 젖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대교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가 섞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교는 저주를 받았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왜 저주를 받았는가? 그것이 신학적인 기록에 의해서 또 성경적인 말씀에 의해서 보면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던 그 문화들이 생기는 게 산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당이 생겨가면서 사람 사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씀이 탈무드입니다. 오직 성경의 중심이 될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탈무드가 더 예배에 중요시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순수한 복음을 떠나서 듣기 좋고 세상적으로 이해하기 좋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의 삶에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신전에서는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말씀들이 결과적으로 교회는 많이 세워졌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약 중세 때 약 1500년이 지나면서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힘이 생기기 시작할 때 교회는 복음을 따른 교권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황 정치 시대, 세계사에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 루터가 로마서 1장 18절 17절의 말씀에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와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잡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황 정치 시대에 잘못된 부분들이, 성경과 멀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한국교회에 어떤 바람이 부느냐? 전 세계에 기도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기 시작하는데 뭐가 없느냐? 말씀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오순절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령 시대다, 성령의 바람, 성령에 오면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또한 말씀과 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신학적 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체험을 해야, 뭘 신비를 봐야, 이상한 말을 해야 구원이 받는 것처럼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이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면 사람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나지 아니하면 사탄의 궤계는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 속에도 기도원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다가 다시 말씀의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말씀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서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모든 성경의 시작과 끝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시작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인간이 그 가정의 사탄이 역사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가정에 파고들은 그 흑암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 공허, 혼돈,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흑암이 역사하면 결과적으로 혼돈이 오게 됩니다. 혼돈된 세상, 이리 갈까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이 혼돈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단어를 했죠. 인생에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런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결과적으로 창세기 6장은 뭐냐? 그 씨를 통하여 가문에 파고드는 그 후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저주가 임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 속에 내리는 그 흑암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한 문화를 일으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문화로 세워지는 것이 바벨탑 문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성경 66권에 인간이 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고통당하는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새롭게 말씀을 줍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2장에서 굉장히 은혜도 받았고 내 인생에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준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한 인물이냐?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내노라는 후손들이 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노인이요,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 속에도 버려진 여인이지만 누시라는 여인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중요한 것을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보셔야 됩니다. 그 사건 속에서 파고들은 그 사건 속에서 오늘 보면 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말세에 우리에게 깨닫도록 성령은 역사한다는 사건입니다. 제가 루키서를 받아보고 성령은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오늘 강단에 우리 성도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가장의 선택과 결과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아내의 선택과 그리고 롯의 선택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이게 문제가 다릅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조그마한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왔을 때 새로운 선택이 나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 폐암을 걸린 환자가 폐암을 걸려서 병원에다 주고 약 먹을 때만 해도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폐암 말기에 굉장히 고통하는 걸 봐서 그분 말에 뼈가 탄다고 그래요. 몸에 불이 나고 뼈가 탄다고 하더라고요. 난 폐암을 안 걸려봐서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 보면 항상 교회 이 성전에 엎드려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봐서 그 아픈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가 신앙이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사람은 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룻기서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십시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이게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죠. 사람은 병도 올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떠한 진로 선택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는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 선택하면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이상한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그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성공자도 나오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흉년이라는 이 문제 속에서 가장인 아비멜렉은 아들 둘을 데리고 나오미라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살 길을 찾습니다. 흉년 속에 살기가 힘드니까 새로운 살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를 갔느냐? 눈에 보기에 자기 생각에 육신에 알맞은 어디를 선택을 했습니까? 모압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잘 선택했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잘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우선 예루살렘은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는 살만하니까 푸른 초장과 살만하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현실 속에 잘 선택했다 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래된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모압이 어디입니까? 그 모압은 이 롯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피했던 곳이고 그 두 딸을 데리고 피했던 땅입니다. 자, 옛날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친족 간에 결혼도 하고 그러죠. 두 딸이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결과적으로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관계를 갖게 되고 두 딸이 자녀를 낳게 돼서 세워진 그 씨로 인해서 세워진 땅이 큰 딸에 의해서는 모압이요 둘째 딸에 의해서는 암몬이죠. 이 뿌리가 배경 자체가 그 지역 배경 자체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배경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참 처음에는 잘 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10년이 지난 관계 속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는 모두 씨를 말렸습니다.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가장은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아내대로 결과적으로 나는 내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너희들은 너희 시내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를 옆에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였다더라. 자,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자, 나오미가 뭘 알고 있죠? 오래된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 말은 나오미는 나는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나오미가 깨달았던 부분이 뭔가? 나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모압의 신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내 본 것으로 돌아가겠다는 개혁의 역사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바로 무엇을 받느냐? 나오미는 그 속에서 본질을 받고 롯도 룻 이 며느리도 본질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은 굉장히 신앙에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16절에 뭐라고 하니까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거는 육신적인 어머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게 바로 확실한 신앙 이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로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함을. 이런 결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곧은 자를 축복해 주시죠. 이 말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은요, 사람의 사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성경에 감추인 원시 복음, 그 계시의 복음, 그 여인의 후손.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지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이기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 사는 길이 창세기 6장 14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오직 방주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방법.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출애굽한 비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비밀 자체가 출애굽기 3장 18절의 중요한 희생제사 언약의 피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교회가 오직 예수 생명.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라는 말을 쓸 수 있고, 그 사실을 안다는 얘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곧 세계복음화의 성령 충만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룻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은 알 겁니다. 서록도에 있으면서 문둥병자로 코가 주저앉고 손이 굳고 모른 관절이 굳어버린 이희랑 목사님을 아시죠? 그분의 목사님이 지금은 천국을 가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말씀하실 때 아마 그때 은혜 받은 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동네에서 친척과 동네 사람들한테 문둥 나병 환자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고향 가정을 떠나야 됐고, 그가 갔던 문둥병 소굴에서 하나하나 주저앉아 갈 때, 몸이 하나하나 썩어갈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고백입니다. 진정한 룻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진물이 사라지고 썩은 뼈가 멈춰지고 썩어가는 피부가 새살이 돋아나고 그 은혜로 나병에 치유받고 그 나병으로 돼 있던 한눈이 내려앉고 팔이 굳은 그것이 증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으로 우리에게 재단에 와서 간증하신 것을 보셨죠. 저는 그분들과 어느 날 깊은 철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고 서로 만남을 간증하며 서로 울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던 정말 그런 세상에서 신실한 주의 종을 만남이 있었고 그분은 천국을 가셨고 또한 저도 먼 훗날에 그분 따라 천국을 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저는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나 안 그러면 살아가는데 안 그러면 질병 속에 그 뭐 속에 자녀들 고통 속에 문제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버려진 여인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결과적으로 동서는 모압의 시내거로 돌아갔지만 그런 생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곳을 내가 떠난다면,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벌이의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한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것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면, 그것이 정말로 인생의 신앙에 중요한다면, 그가 거기에 목적을 놓고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 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천하 땅 끝까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분명히 증거가 올 줄을 이 종은 확신합니다. 얼만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 4절의 말씀이 뭔가? 다니엘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요즘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젊은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켜고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컴퓨터, 인터넷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한테까지도 너희들이 무시를 당합니다. 무시당한다고. 한 10년만 어린 사람들한테도 무시당합니다. 제가 어떤 젊은 목사가 컴퓨터를 하길래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한마디가 어르신 목사님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 됐던지 그날 와서 당장 컴퓨터를 사고 그때부터 손가락 타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 한 장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젊은 사람한테 무시는 당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 이경진 목사가 나를 무시합니다. 왜냐? 모르면 들고 가니까 뭐 나한테 물어볼 데 없잖아요. 자다가도 들고 가고 별 수 없어. 얼굴 뜯고 해야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뭐. 무시를 당하든 말든 나 배워야 사는 거니까. 무시하겠습니까? 나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냐. 못 따라가. 이렇게 정보가 많은 시대, 지식이 많은 시대, 아는 게 많은 시대. 근데 뭐만 모릅니까?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식이 망합니다. 지식 들어간 만큼 하나님을. 어때요? 국민학교 잘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믿었던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을 다니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뭐 한다고 그래요? 모르잖아요. 들어갔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식적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결과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어렵나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아니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걸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봤을 때 밥 먹고 나면 큰 다라통 가지고 그 겨울철에 그 집 앞에 한참 걸어가 있는 물 그 얼음장 깨고 그릇을 씻으시더라고. 그것도 요즘 수세미는 얼마나 좋아. 볏집에다가 거기다가 시커먼 그 뭐야 그 뭐죠? 뭐 세탁 비누가 아니라 무슨 비누입니까? 그 시커먼 그 맷저 같은 걸로 만든 비누 있잖아요. 거기다 찍어가지고 그릇이 쳐가지고 오면 이 그릇에 보면 얼음 덩어리가 막 붙었더라고. 그렇게 살던 세상하고 그렇게 살아서 부엌을 깨끗이 하면서 옛날 어른들은 살았습니다. 아니 요즘 사람들 보면 그냥 옆에 더운 물, 찬물 청나게 싱크대 거기도 그냥 그릇이 그냥 쌀대로 싸놔가지고 굴러 떨어지면 하나하나 주워서 씻을까? 요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 응? 아니 뭐 요즘 자가용들 타고 그냥 번개같이 씩씩씩 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때 사람들은 걸어다녀도 살았는데 왜 지금 그렇게 어렵냐고. 왜 어렵습니까? 글쎄 그렇게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어렵냐고.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돼도 인간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것.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말이에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화평하고 잘 돼.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우합지향이 갔으면 좋은 데 갔으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10년 후에 다 망하냔 말이에요. 그 배경이 바로 뭡니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은 영적 비밀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가 이 비밀을 알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따라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장 22절에 보면 1장 22절 함께 한번 할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때 안 왔더라면 굶어 죽었어요. 때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간표. 맨손 들고 왔는데 그때가 바로 추수 때가 돼서 맨손 들고 왔지만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7절 보세요. 2장 7절의 말씀. 그의 말이 나르고 비는 자를 따라 탄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이삭을 주워서 먹는데 어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이 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실한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30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분을 게으름 핍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항상 고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분만 먼저 준비하면 실수도 않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30분이라는 거. 여러분 30분을 늘 늦게 만난 사람과 거래를 하고 싶겠습니까? 30분의 약속을 어긴 사람과 거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것과 30분을 일찍 준비해서 항상 만남과 모든 것들을 준비돼서 실수를 안 한 자와 거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의 직원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게으른 자는 쓰지를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도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성실성 속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건드리지 말게 하겠다. 보호자가 생깁니다. 보호자가 생깁니다. 힘없는 여인이, 쓸모없는 여인이 그 성실성 속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보호자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만남의 축복을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늘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 때에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죠. 영적인 어머니를, 영육간의 그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섬기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삭을 줬던 여인에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3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르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네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때는 무슨 말이냐? 이삭이 받는 축복이 말로 바뀝니다. 한 말도 아니고 6말로 바뀝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하루아침에 뜬구름을 잡아서 그냥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비가 오면 창수가 터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옛날에 보니까 뭐 도박 뭔지 슬롯머니 뭔지 뭐 인터넷에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감옥에 갔더라고. 근데 묻어놓은 사이에 그 땅이 뭐 나가지고 신문에 한참 떠들었죠, 그죠? 그런 돈은 검은 돈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받는 돈이 못 됩니다.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 미래까지 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때를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행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성을 보시고 이삭을 죽게 하시더니 이삭을 주시더니 나중에는 말로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으신다는 사실. 4장 13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업장의 주인으로 바뀝니다. 자,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성경에 보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씨를 번식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씨,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지만 믿음의 씨는 하나님이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그 씨를 번성.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세계 교회사 속에
구원 사역 속에 이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이 룻 여인에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가 누구냐? 오벳입니다. 오벳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습니다. 자, 그 이새의 아들은 다윗. 3, 4대,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고백된 여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뭐가 뚝딱 되는 거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잠시 기도했다고 뭐가 떨어지는 것도 금방도 아닙니다. 찬양을 하고 애들이 조금씩 자랍니다. 조금씩 성장합니다.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에 예배 드리러 온 애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애가 5살 먹은 애 같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게 화랑입니다. 지금 뭐 신라 삼국지 시대는 아닌데 어쨌든 이름이 화랑이요. 그래서 얘하고 나하고 교제를 하고 서로 먹으면서 나누었습니다. 얘가 나를 목사를 좋아합니다. 왜냐? 새로운 아저씨면 안 오는데 교회 자주 왔으니까 목사님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아침 안 먹고 왔니? 그러니까 안 먹고 왔대. 서로 빵을 딱 구워가지고 잼을 발라서 맛있냐? 맛있대. 얘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물어봤지. 근데 얘가 구분을 잘 못해. 엄마가 좋다는 것도 같기도 하고 똑같이 좋다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좋냐? 그랬더니 누나, 혜진이 누나가 좋대. 민지 누나는 과거에는 민지가 좋다고 했거든. 요즘 조금 바뀌었어. 혜진이 누나가 좋대. 그래 한 10분 있다가는 다 좋대. 서로 다 좋대. 그래서 야, 그러면 혜진이가 좋아? 목사님이 좋아? 혜진이가 좋대. 점수 따셔야 돼요. 화랑이 아빠 점수 따세요. 점수 따셔야 돼. 애들은 솔직히 안 속이거든. 순진합니다. 근데 걔가 어렸을 때 잘하잖아요. 지금 걔가 무슨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그 애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5살 먹은 애가. 그런데 복음 안에서 성장을 해요. 인격이 자란다고. 5년, 10년, 20년 인격이 자란다고.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보이지 않게 이 마음속에서 인격이 성장하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뭐가 된지 아닙니까? 지금 IS 같은 데 가서 사람 죽이는 짓 안 해. 사회를 파괴하는 짓을 안 한단 말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짓을 안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섬길 줄 알고 모든 것을 안단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됐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래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 여러분 가정 문제를 두고 과연 나는 너처럼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아비멜렉처럼 선택한 사람인가?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많이 했다면 많이 했죠.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많은 고백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에 시험을 들고 넘어지고 떠난 자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는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가게 합니다.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막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싸우지 말라, 싸우면 안 된다라고 목사는 강단에서 말을 해서 나머지 성도들이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는 버려진 한 정말 쓸모없는 여인이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뭘 선택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나 먹을 것이 없는 그에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한번 상상해, 그 가난 속에서 그 이삭을 주워서 불치르는 그 삶 속에서도 절대로 그 신앙과 가족관계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사실, 세계 교회사의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씨를, 그 믿음의 씨를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 미래 속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정의 아버지로서 과연 내 후손들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줘야 되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지, 내가 섬기는 교회관이 정말 내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분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한 가정에 일어났던 저희 나호미 가정을 통하여 누세 신앙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세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을 증인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심령 속에 새로운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